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글래스 실링이라고 하죠.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맡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하는 단어로 글래스 실링이라고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기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와 관료 집단 등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신분 차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그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유리천장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보호받지 않는 여성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성은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의 이런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성은 선지자였으며 동시에 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4장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맹주인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블레셋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북쪽에 위치한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는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차를 만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갈릴리 북쪽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솔은 강력한 전차를 9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지역의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도시와 도로를 점령하고 높은 통행세와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솔의 군대를 피해서 산속 오솔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왕래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무역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솔의
폭압적인 지배는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랍비돗이라는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 랍비돗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번개같이 강한 랍비돗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여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담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따르고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판결을 내려주었던 장소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호소했던 내용들,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하소랑 야빈과 그의 군대장 시스라의 폭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의 몸으로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사로 세우셨고 하소랑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장군으로 납달리 지파에 소속된 바락을 임명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가서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다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락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강력한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철저한 훈련을 받은 왕의 정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갑자기 징집되거나 지원한 병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두려움으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락은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전쟁터에 가주신다면 나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당신과 함께 내가 전쟁터에 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를 할 것이지만 승리의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장군에게 가장 큰 영광은 적의 왕이나 적의 장군을 직접 사로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의 말은 바락 장군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지만 적의 장군을 죽이는 영광은 다른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다볼산 위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평한 평야 지대이며 곡창 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평야에는 기손강이라는 작은 강이 흐르는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이 아주 작은 시냇물처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기손강이 넘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는 매우 단단한 상태였고 전차가 다니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하솔의 모든 병사들과 최정예 부대인 전차 부대를 모두 이끌고 왔습니다. 이번 한 번의 전투로 이스라엘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차는 일반적으로 강철로 만들어졌고 2마리의 말이 이끌며 전차에는 2명의 군인이 탑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전차를 조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활과 창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전차 부대의 역할은 적의 선봉 부대를 앞에서 격파하고 또 전투가 끝나갈 무렵에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 장군이 전차 부대를 모두 이끌고 온 것은 이스라엘의 패잔병들까지 모조리 섬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 한복판에 있는 다볼산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볼산은 평야의 한 가운데 우뚝 솟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정상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시스라의 전차 부대가 산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항상 가나안 사람들은 전차 부대를 주력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은 전차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이후로도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 양상을 살펴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언덕이나 산 위에서 숨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넓은 평야지대에서 전차를 타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볼산 아래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군수 물자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마디로 산 위에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이때 다볼산 위에서 진치고 있던 바락 장군의 마음, 포위된 바락 장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목숨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성인 사사 두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적들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전략과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락 장군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병사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 도망갔고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 모두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상황을 사사기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가릿 문서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문서와 신화에는 하늘의 별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를 읽어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질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전쟁터였던 이스라엘 평화는 전차가 다니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야 한복판에 있는 작은 기슭강은 물로 차고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은 한순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라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던 전차부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전차는 진흙탕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들은 발버둥치고 전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병사들은 무거운 철 갑옷으로 인해서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볼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락 장군의 전력과 전술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바락 장군이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진흙탕에 빠진 적들을 최선을 다해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를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은 작은 용기를 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 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철병거에 가로막히고 높은 산에 가로막혀 두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작은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다시 한번 작은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전투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바락 장군은 이 도망치는 시스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전쟁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의 장군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락은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는 겐 족속 헤벨의 장막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겐 족속은 유목민이었으며 이들은 하솔 왕의 보호를 받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숨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겐 족속의 족장은 헤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투에 패한 시스라 장군은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정중히 영접하였고 자신의 장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우유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시스라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다면 없다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장막 앞에서 보초를 서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이곳까지 도망치느라 지친 시스라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 장군은 계속해서 도망친 이 시스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상황과 그녀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속한 겐 족속은 시스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가 살아있고 하솔왕 야빈도 건재한 상황입니다. 이 한 번의 패배로 하솔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약소 민족들을 압제하며 폭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으며 통행세를 비롯해서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하고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라가 죽어야 이 폭력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솔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직접 시스라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텐트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텐트에 끈을 메어 달고 말뚝을 땅에 박아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망치와 말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망치와 말뚝을 사용해서 시스라 장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물 대신에 빨리 잠이 들게 하는 따뜻한 우유를 준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처음부터 시스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망치와 말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의 눈과 귀 사이에 있는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폭력적인 지배를 일삼았던 시스라 장군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를 뒤쫓아온 바락은 야엘을 찾아왔지만 이미 시스라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장군을 죽이는 전쟁의 최고의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을 압제했던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족속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40년간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받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보호와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성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삶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의 보호와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 주던 사람을 지켜주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던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성을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가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도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성들의 남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돗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남성적이며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남편은 헤벨입니다. 그는 수천 명이 넘는 부족원을 거느린 겐 족속의 족장입니다. 적어도 겐 족속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남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랍비돗과 헤벨은 모두 강한 남성이었고 자신들이 소유한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남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여성들로부터 섬김과 대접을 받기만 했을 뿐 정작 자신들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에는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여성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가정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항상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